네, 이렇게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시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슈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해 특히 연말에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2024년이 지나갔고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또 시청료 납부 자유라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 한 회사, 그 다음에 한 나라, 또 전 세계 모든 것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또 누구는 뭐 아무 의미도 없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한 왕을 통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치 지도자, 뭐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왕, 대통령,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보에 있는 물과 같아요. 그 물은 무엇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죠? 보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큰 보도 있고 시골 제가 농사 짓는 금산 출신인데 큰 대보도 있고 중보도 있고 소보도 있어요. 이렇게 보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서 이 보를 통해서 각 논에 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 모든 시냇물은 그 보를 따라서 흐르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또 지도자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서 백성과 나라와 온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도록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를 얼마나 참 큰 고통에 빠뜨렸습니까? 정말 그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그 유럽 상황은 계몽주의가 완전히 꽃을 피웠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신학적으로도 천년 왕국 설 중에 후천년 설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견해가 쑥 들어갔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말인데 그 천년 왕국은 사람들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도 늘어나고 또 의학도 많이 이렇게 생겨서 병도 고치고 또 잘 살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드는 그런 이 땅의 지상 왕국이 천년 동안 유지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하는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후천년설은 쑥 들어갔어요. 이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로 발전하게 되고 뭐 화학무기 또 가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이상적인 사회가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노인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1, 2차 세계대전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과학기술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자기들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정신 상태가 세상에 가득 찼었어요. 세상에. 네.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 오늘날도 흔히 하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나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성한 왕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교만의 발로가 인구조사였어요. 요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명령을 내리니까 늦게 몇 달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해서 한 50만, 유다에 30만 해서 엄청난 정말 80만이 넘는 20살 이상으로 칼을 들발한 남자의 수가 그러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죠. 그런데 여기 인구조사로 인하여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셔서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할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백성들이 교만이 행할 때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왕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백성 모두가 다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혼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쁜 놈이다 그런 말 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주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그 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50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그러고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서울 안에 여기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KBS 신우회만도 10명이 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회사도 또 이 사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때 해야 될 일은 피켓 들고 나가서 뭘 바꾸고 그거 이전에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끼리니까 여기서만 얘기하고 나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나 또 외세 침략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있어요. 너무 막아주시니까 전쟁도 안 나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태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평화의 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녘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근데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영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북녘 땅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정권들 다 회개하게 하시고 통일의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항구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 안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말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가 계속 들어서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27일 광화문 나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가 되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한 목사가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나 다른 종교를 왜 차별하는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언론인은 언론,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성도 개개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또는 장년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표대가, 본문이 말하는 표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또 이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말하는 표대가 무언가를 알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정해놓은 목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상향, 이런 것들은 신념이라고 그러지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12절부터 보면은요,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나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에 이제 9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이전부터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증거했어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 생각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체계가 다 부서져 내렸어요. 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항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은 두 가지입니다. 능동적 순종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우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걸 속량 또는 속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어요. 예. 죄액사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한 분 죽었는데 우리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 없는 참 사람에 불과했다면 몇 사람의 죄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밖에 용서를 못해요. 죄 없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걸 쉽게 영어로 얘기해서 쿼터제라고 합니다. 1대1.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 없는 참 사람인과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예수님의 값과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을 다 합쳐도 누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예수님이 많이 나가죠. 그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택한 백성들, 아니 사실 믿기만 한다면 전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능력의 값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는 자들은 택한 백성만 믿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죄값을 대속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도 이 말을 듣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 얻은 줄 알았더니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고 더 이상 이제 나는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말합니다. 이신칭의로 구원 얻음을 말하는 사도이지만 12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영혼의 구원, 이신칭의.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너가 어저께 누구 미워한 그 죄 어떡할 거야? 죄값을 물어야지.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는데,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죄로 얘기하면 죄의 책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력에서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는 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죄의 오염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예수님 닮아가는 이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구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의 구원. 이건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 이건 죄의 오염과 영향력.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께 이 땅을 떠나 부르심을 받을 때, 성도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온 우주적으로 완전하게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만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즉시에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영화의 구원이 계속되는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책임으로부터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도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예수님 닮는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의인 10명 프로젝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에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왜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이유는 예수님 믿었으니 지옥 안 가는 걸로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구원파 이단들. 떳떳해요. 죄를 지어도. 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요. 이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 칭의로 구원 얻은 성도는 거기서 머물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것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9절이었는데 그 다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말은 이제 어렵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을 툴툴 털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고 싶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의 삶을 살고 싶다. 이 핵심을 추리면 이 두 가지예요. 자, 이신칭의를 가르친 사도 바울이 붙잡고자 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고난을 받으며 죽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삶. 예. 이것이 사도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하고 이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이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기는 이미 12절에서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래서 앞서 그것은 이제 10절 11절에서 두 가지를 탈탈 털면,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삶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성화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못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직 다 못 이루었대요. 사도 바울까지도 성화의 구원을 다 못 이루었대요. 예.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우리가 3장 읽었는데 3장 21절 뒷부분에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늘 소망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는 예수님 입으셨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 한 일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one things, 한 가지 일, 이걸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서 죽는 삶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가 자기의 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표대는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표대를 세워요. 금년 목표는 안 믿는 사람 중에 금연이 목표다. 새해가 되면 금연 목표 세우는데 연말 가서 그거 이룬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금년 목표는 다이어트다. 금년 목표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대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의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남은 생의 표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 닮는 모습의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죄에 대해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죽는 삶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닮아서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건요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상을 주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삶에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있는데 밖에서 일하고 왔을 때 주인이 종이 아니라 일꾼을 얻었다면, 일꾼이 자기 집 일을 해주고 왔다면 주인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됐으면 밥을 준비해서 아유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대접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집의 종이라면, 종이 일하고 오면 주인이 밥상 차려서 대령합니까? 안 하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먼저 우리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주인이 먹을 것을 종이 준비해서 줬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허리에 띠띠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 먹어라 그러면 이제 종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합니까? 안 합니까? 살해 안 해요. 옛날 그 시대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사사로이 사소한 이유로 종을 죽였다고 그래서 사법 처리를 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도하셨다, 허용하셨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허용된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살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죄악된 인간들이 스스로 벌이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라 죄인들이 행하는 일처럼 노예 제도도 그런 일이에요.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이 강아지가 목욕시키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병들면 병원 데려가서 주사 맞춰주고 치료해주는 게 나인데, 나만 보면 막 불나고 달라들고 옆집 이 아저씨나 아줌마 보면 꼬리치고 막 달려가고 그러면 그런 게 키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배신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내가 키우는 내 강아지는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유가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은 해야 돼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어땠냐면 오늘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잖아요. 저도 목도리를 두르고 왔는데 날이 추우면 난로를 찾고 날이 더우면 서늘한 에어컨 바람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듯이 배가 고프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음식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성화되는 사람이. 천국은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라서 온전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옳습니다. 천국에는 야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꽃을 보고 인상 쓰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꽃의 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와 좋다 시선을 사로잡듯이 천국에서는 온통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빼앗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나라. 예.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두 가지 목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삶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7절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이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가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사단아 또 죄의 욕망아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되고 성령이시여 나를 도우사 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런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어요. 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 그분처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얘기인데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소극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삶인데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삶,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이제 긍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의를 이루는 삶.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성화를 이룬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더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직장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이 세운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